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이게 해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와 좀 더 가깝게 되어지고 하늘과 좀 더 가깝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이 끝났는데 사무엘상 맨 끝에 거가 어떤 내용이죠? 사무엘상의 맨 끝에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하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눠지게 된 계기가 사울이 살아있느냐 사울이 죽었느냐 사울의 사전과 사후 요거를 놓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건 뒤에 와서 뒤에 후손들이 나눈 거예요. 원래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사무엘서로 되어 있어요. 한 권짜리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이 뭐였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사울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초대 왕이면서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공식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왕이 이제 큰 일에 닥쳐서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게 된 그 상황이 됐었습니다. 다윗 왕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사울 왕만큼 악한 왕이 없어요. 다윗 왕 끝까지 그 인생을 쫓아가면서 다윗 왕의 목숨을 갖다 헤아려 했고 다윗 왕의 목숨을 뺏으려고 했던 아주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왕은 그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딱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울 왕은 평생을 죽기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려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했던 위대한 왕이에요. 자, 사무엘상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사울 왕의 이제 죽음인데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자결을 했죠. 자결. 옆에 있는 우리 군사에게 팔을 맞고 난 다음에 너무 중상을 입다 보니까 자기가 몸을 일어설 힘도 없고 사실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체력을 죽는 것도 칼을 들고 이렇게 해야 그것도 힘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서 칼을 들고 나를 갖다 자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죽을 힘인데 그 죽을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진맥진해갖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내가 또 적군들에게 끌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그냥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왕으로서 그런 그 위험에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거죠. 아직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요나단과 그 아들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함부로 맡기는 바람에 결국은 자결하게 돼서 죽게 된 경우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번에 보게 되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 왕이 이제 딱 갔더니 자기네 군사를 이끌고 원래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참여하기로 했다가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가게 되죠. 블레셋에 있는 모든 그 방백들 대표자들이죠. 그분들이 다윗 왕을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좀 나가는데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다윗이 돌변해갖고 이 블레셋 군대 이 내부를 갖다 완전히 휘젓고 그냥 다 죽여버리면 사실 위험하잖아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다윗은 이미 사울은 천천을 죽일 정도고 다윗은 만만을 죽일 정도의 위대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이 있는 그 민족과 싸움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시한폭탄을 들고 불덩이를 뛰어드는 거고 똑같다고 그 블레셋 장군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방백들은. 다윗 왕 절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빼버려라.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원래 머물던 그곳에 갔더니 새까맣게 타고 자기 부인과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한테 다 붙들려 갔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서 다 전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자녀들과 부인과 갖고 있던 모든 그런 물건들 그리고 거기다 더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짐승들이나 양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전리품들을 다 더 많이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틀을 지나고 나서 3일째 됐더니
어느 한 소년이 와서 다윗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와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묻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전한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과 요나단과 그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 사람으로부터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3일째 되는 날 어떤 한 아말렉 소년이 와서 다윗에게 했던 그 얘기가 이미 모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하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죽은 사람들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그동안에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사울왕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슬픔에 아주 이제 순격적인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뭘 갖고 왔어요? 자기가 그 사울왕이 보니까 이미 너무 힘이 지쳐갖고 중상을 입어서 죽을 힘조차도 없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하길래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손을 대서 사울왕을 죽이고 이렇게 왔다. 사실 실적은 그렇지가 않죠. 사울왕은 자결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왕에게 온 건 뭐냐면 그때 사울왕이 이 면류관, 왕으로서의 어떤 면류관과 왕관이란 말이면 그 팔에 꼈던 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울왕이 자기가 이게 삐까뻔쩍한 거예요. 내가 그래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왕관을 쓰고 나가고 이 고리를 갖다 하고 나가면 뭐의 대상이 돼요? 표적의 대상이 되죠. 그 활 쏘는 사람들이 누굴 먼저 쏘겠어요? 왕관 끼고 있는 사람 먼저 쏘지. 일단은 그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왕관 아무나 쓰겠어요? 그것도 쓸만한 사람이 쓰겠지. 가짜를 써도 그래도 꽤 명성이 있는 사람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활 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장신구나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쏘도록끔 돼 있어요. 그 기본이에요. 그러니 사울왕이 얼마나 쉽게 거기에 활 쏘는 사람들에게 당했겠어요. 그래서 중상을 갖다 입었는데 이 소년이 아마 지나가다가 그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왕관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갖고 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거기에는 그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전리품을 갖다가, 왜 군사들이 승리를 하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적군들이 쫙 누워있잖아요.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획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긴 채로 이제 나둥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적군들은. 그래서 적군들이 벌거벗게 나둥그러진 그 가운데 사울왕은 머리가 잘라지고 벳산 성벽에 못으로 박혀갖고 이 왕과 이 왕자들이 벳산 성벽에 탁 박혔을 때, 그건 원래 있던 고대 전쟁에서는 흔히 있던 일이에요.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족이 잘리고, 수족을 잘린다는 얘기는 다시는 칼을 못 잡는 거예요. 뛰지도 못하고 수족을 잘려버리고 어느 한 곳에 못으로 벽에다 박히는 거예요. 이건 흔히 있었던 그런 일인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인 우리 사울왕과 그 세 아들들이 그런 비참한 말로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장사 지냈던 사람이 누구죠? 암몬왕 나하스에게 한번 침략을 당할 뻔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그 사람들,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야베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다윗 왕이 여기 나오는데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요, 알겠지만 나를 갖다가 평생 동안 죽이려고 그랬고 해하려고 그랬고 괴롭히고 끝까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인생에 좀 있죠. 인생에서 없나요? 되게 평탄하게 오셨네요. 보다 보면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정말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그 목숨을 갖다가 틈만 있으면 그 목숨을 갖다가 뺏으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도 이 다윗 왕이 사실 사울왕에게 먹었던 그 마음은 참 대단한 마음이죠. 순간 어떻게 돼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슬픔이 어때요? 옷을 찢고. 이 히브리인들이 슬픔에 대한 최고 절정의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육신이 편안해지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해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 이게 바로 슬픔을 갖다 표현하는 가장 극대화된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메고 굵은 띠를 메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갖 자신을 자해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자기의 슬픔을 달래주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사실 자신의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먹을 게 넘어가겠어요, 사실? 안 넘어가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했던 요나단이면 좀 이해가 가요. 요나단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애가를 갖다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면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다윗에 대한 그 슬픔은 사울왕에게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 자신이 자기 자신만 봤었을 때에는 사울은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했고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고 끝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온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있는 곳마다 나가서 다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자기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사울왕에 대한 객관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 사랑의 마음이 이 다윗왕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미운 정도 정이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미 이 사울왕에 대한 존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고 나의 주인인 이 사울을 놓고 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만 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봤었을 때 사울왕은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을 놓고 봤었을 때는 사울왕은 영웅이에요. 그 영웅이 오늘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그 영웅이 오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엔 사울만한 지도자가 없는데 과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과연 그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슬픔이 이 다윗에게 밀려져 온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다윗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자기 같이 있는 그 사람들 함부로 내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족속들을 같이 죽든 살든 간에 하여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용서하시고 인간들을 갖다 품으실 때 정말 추악한 사람들, 죄를 많이 짓고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품으시잖아요. 자기를 죽으려 했던 그 사울왕도 품게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애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다윗의 왕의 슬픔이 너무 큰데 이 사람은 이제 왕관도 갖고 왔지, 또 이게 고리도 갖고 왔지. 사울왕이 최소한 다윗왕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만 갖고 가면 그래도 나를 좀 보상을 좀 해주겠지. 나를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좀 해주겠지. 라고 아말렉 소년이 생각을 하고, 이 외국인이에요. 아말렉이면 외국인이잖아요. 방금 얼마 전에 도륙하고 온 그 사람인데 이 아말렉 소년은 이스라엘 사람에 편입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도액 기억나세요? 예. 그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울 옆에 있던 도액.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좀 있고. 근데 그거는 좀 정통성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히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려오는 그런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게 사울왕을 특별히 가까이서 지냈던 사람들,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그 부분들을 갖다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무 일반 백성이나 그렇게 멸류관 깨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면 최소한 사울하고 맞대면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않겠냐. 그러면 도액의 아들일 확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얘기 볼게요. 다윗왕이 너무 슬퍼요. 사울과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요나단이 이제 좀 죽음을 당했던 그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슬픔인데 그 슬픔에 대한 그 조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보면은 그 제가 시편의 말씀을 갖다가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좀 옥남 권사님이 아마 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었을 때 그때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조로 슬펐을 때의 그 순간을 갖다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표현한 그런 슬픈 노래, 애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야살의 책에 아마 기록된 것 같은데 활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활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원래 제목에는 활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활 노래가 아니라 그 원래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활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블레셋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이고, 또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도 요나단의 활이었고, 이 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울과 요나단을 딱 생각하면 이가 활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이 이 활 노래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활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렇게 노래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더라.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는 뭐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표현한 거예요. 오호라, 너무 통탄스러운 마음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슬픔을 최대한 나올 텐데, 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굵잖아요. 뒤에 이 말이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죽어서 쓰러진 거에 대한 그 통탄함이 다윗의 깊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이게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재물 낼 밭도 없다. 그건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쓰라린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황폐한 마음, 다윗 왕의 황폐한 마음들을 이게 자연의 어떤 친화적인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게 된 거죠. 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됐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고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는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어떻게 돼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아니었잖아요. 개인을 봤을 때는.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그 애도를 하기 위해서 단점을 갖다가 많이 없애고 장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킨 다윗 왕의 사울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잘 표현하게 된 거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좋은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했다. 살아있을 때에도 늘 같이 있어서 서로를 갖다 돕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런 운명 공동체였다는 것을 연민을 느끼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이 많은 전리품을 갖고 이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많이 나눠줬던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다윗 왕이 한번 회고시킨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사울 왕 죽은 거에 대해서 나만 슬퍼할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민족의 영웅인 사울 왕이 죽은 거에 대해서 다들 슬퍼하고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그 슬픈 거예요. 또 자신의 마음에 그 쓰러졌던 그런 마음이 또 생각이 나서 또 쓴 거죠.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을 갖다가 지켜주려다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마음이 찢어지면서 아, 다윗을 이제 놓아줘야겠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줬어요. 요나단이 다윗 왕에게 활도 내주고 입고 있던 옷도 내주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윗 왕은 느꼈겠죠. 마지막까지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했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다윗 왕을 살려주고 몰래 풀어주는 역할까지 다 해주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에셀 바위 곁에서 싹 나와서 뒤에 와서 요나단에게 싹 인사를 하죠. 절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포옹해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는 영원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게 다윗 왕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도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옆에서 끝까지 모든 전쟁이든 전쟁이란 전쟁을 다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요나단 왕자의 용기 어린 그런 마음이죠. 이미 이때부터는 다윗 왕의 배를 탄 게 아니라 다윗 왕의 배를 탔었으면 요나단은 더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망해가는 사울 왕의 배를 딱 타버렸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가정이냐, 성령께서 떠나시는 가정이냐, 인정받지 못한 가정이냐, 이 가정의 차이가 바로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가정입니다. 요나단이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내 목숨이 끝까지 다할 때까지 결국 사울 왕을 갖다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에 자빠졌죠. 거긴 다윗 왕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세요. 그냥 일반 전투예요. 엄청나게 센 블레셋 군대의 그 막강한 그 화력이 이 농기구 갖고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나중에 여기 5장에 보게 되면요. 그 다윗 왕이 블레셋 군대하고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물을 흩어뜨림 같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갖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가서 싸웠는데 블레셋 군대들을 물을 흩어같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이겼지 자신들의 힘과 갖고는 절대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이 창과 방패를 가진 아프리카 토인들이 미국군과 영국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애초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을 함께 해서 그들이 갖고 온 모든 무기를 무거운 짐어라 시켰을 때 이 날렵한 토인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창과 칼로 다 1대1로 죽일 수가 있겠죠. 그거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 몸에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계속 슬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한번 읽어보세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이게 다윗이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슬픈 마음, 비통한 마음을 딱 표현한 겁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장선희 권사님이 어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한 부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부분을 견디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셨다는 것을 저번 주에 장선희 권사님이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옥남 권사님이 좀 해주시기로 했어요.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 아주 극하게 어려웠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잘한 것처럼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했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오빠나 형이나 너 부모님이 나의 어려움을 이겨주고 견뎌내주고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때 내가 안 믿었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 믿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감안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때 어려웠던 순간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되돌아보자고 제가 그 의미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앞길을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사울 왕도 죽었어요, 이제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 왕도 죽고 이스라엘 민족도 망했고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지. 기도해야지. 갈 길을 밝혀 보여주셔. 313장.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야 내가 가는 거죠. 아무렇게나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래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헤브론이 어디죠? 그게 레위 지파의 성읍이면서
그 누구가 갖고 있었던 거죠? 갈렙, 아시죠? 갈렙.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값없이 자기가 원한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땅을 구했어요?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원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던 그곳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다 물리치고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리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게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을 가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딱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갖다 받게 되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윗 왕이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거민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을 갖다 불러놓고 칭찬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원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 암몬 왕 나하스에게 침략을 당할 뻔한 걸 사울 왕이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울 왕을 믿고 지냈던 민족들이에요.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갖다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사울 왕이 없으니까 누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안보를 걱정하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주게 됩니다. 자, 다윗 왕이 기름을 3번 부어요. 3번 부음 받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언제 받죠?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게 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세의 아들들에게 그 중에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했었을 때 마지막 8번째 아들 우리 다윗 왕에게 이제 기름을 갖다 붓게 되죠. 처음 기름을 부음 받게 돼요. 2번째가 언제죠? 바로 이때예요. 이제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번째.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먼저. 그게 바로 헤브론에 있었던 이때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예요.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이게 5장의 뒷부분에 나가면 이제 써 있어요. 처음으로 왕이 됐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30세라고 명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을 다윗 왕이 왕으로 있게 돼요. 이 헤브론 산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을 있게 됩니다. 이때 30세예요. 그리고 3번째가 어느 때예요?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바로 입성하기 바로 전에 헤브론에서 또 이스라엘 전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왕국, 그때는 이제 이따 가서 보게 되겠지만 지금은 유다 지파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래서 이제 3번의 그 기름 부음을 갖다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늠했던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힘을 누가 이어받아요? 이스보셋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브넬,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 모든 군대를 통찰하고 있는, 통수권을 갖고 있는 아브넬이 모든 힘을 딱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바지 사장님이라고 그러나? 바지 왕을 세우는데 누굴 세우죠? 전에 말씀하신 이스보셋. 예.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냐면 사울 왕의 핏줄이에요. 사울 왕의 핏줄이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임시로 세우게 되고 자기가 이제 그 뒤에서 모든 걸 다 봐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서 되냐면 멀리 마하나임,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야복강가 그 근처에서 야곱님이 왜 이렇게 오다가 거기서 천사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또 마하나임이에요. 그때 나이 아브넬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도가 되게 해주지만 그때 나이 이스보셋의 나이가 이제 40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네. 아브넬은 사울과 요나단 전장에서 살아서 돌아왔군요. 그렇죠, 살았죠. 사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좀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일단은 자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힘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통치 권력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사울 왕과의 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많은 장로들과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뜨악하니 왕이 된다고 한다면 사울 왕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에도 흔히 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단 어떻게 돼요? 일단 급하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사울 왕 계열의 사울 아들이에요. 그 사람도 이스보셋도. 근데 그 사람을 일단 먼저 세워놓고 일단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이제 2년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2년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2년 끝날 때쯤에는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5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이 길보아산에서 전투에 졌던 그래서 빼앗겼던 많은 영토들을 하나씩 되찾게 돼요. 그리고 그 되찾는 작업을 5년 동안 하면서 마침 그 다음에 2년 뒤에 본격적으로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됩니다. 왕이 되면서 이제 다윗과의 대립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지파는 이제 이스보셋이 뒤에서 이제 아브넬이 조정하는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되고 있는 거죠. 딱 두 가지 체제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딱 갖고 있다가 두 가지 왕의 체제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다윗의 세력과 이스보셋 세력 간에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돼요. 내전. 그 장군은 누가 있겠어요? 다윗 왕의 장군은 누가 있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죠. 다윗 왕의 누나가 있어요. 스루야라고 하는 누나가 있는데 스루야의 아들 3명이 있는데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요압과 아비새가 언제 했었죠? 그 사울 왕을 두 번째 죽이려고 했었을 때 다윗이 같이 데려갔던 사람이 바로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예 이 세 사람이 그 스루야의 그 여자예요. 남편의 이름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남편은 좀 별 볼 일 없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나 이름만 나와. 보통 흔하지 않은 거죠. 남편 이름이 나오는데 남편은 안 나오고 누나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죠. 그래서 이 군대 장관들끼리 맞닿아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이쪽에 딱 대치하고 어디죠? 기브온 연못가. 기브온이라는 그 장소 어딘지 아시죠? 기브온이 어떤 데죠? 여호수아 시절에 화친했던 히위 족속에 살던 가나안의 히위 족속에 살았던 지역이 바로 기브온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몰래 화친하러 오잖아요. 여호수아를 속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화친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 기브온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연못이. 그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계단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레가 한 10m 이상 되는 커다란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식수를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라는 이 나라, 성읍 자체는 자체적으로 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물이 많은 곳은 전쟁에 아주 능한 곳이라고 그러죠. 성을 에워싸워도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이 안에 공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굉장히 센 그 곳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다가 이 두 사람이 딱 붙는데 아브넬과 이제 요압이, 아브넬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이 두 군대 장관이 여기 딱 맞닥뜨리게 돼요. 자기네 군사를 데리고. 그랬더니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우리 너희들 군사 들어오고 우리도 군사 들어오고 장난 한번 하게 하자라고 했던 그 장난함이 뭐냐면 그 군대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고대 군대가. 그러면 이쪽에는 몇 명이 나와서 저쪽에는 몇 명이 나와서 대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리 싸움을 해갖고 이긴 쪽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가 또 글로 또 꺾여요 또. 전세가 그쪽으로 이으러져갖고 그냥 무슨 쓰임 없이 그냥 다 망하게 되는.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12명 나오게 해서 아브넬의 군대와 그 다음에 요압의 군대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아브넬의 군대가 져요. 요압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쫓김을 당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압의 동생이 누구죠?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볼게요. 군대 장관이 요압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새, 그 다음에 아사헬, 헬이에요. 헬. 지옥할 때 헬. 요압, 아비새, 아사헬. 요압이 군대 장관, 이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아사헬,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아사헬이 들노루같이 빠르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가면서 누구를 쫓아가냐면 아브넬을 쫓아가게 돼요. 아브넬을 막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막 가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사헬이 정말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 쫓아오는 거 그만해라. 딴 데 가서 하고 나는 쫓아오지 마라. 내가 만약에 널 죽이면 니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게 되냐. 요압하고 아브넬은 이미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를 갖다가 꺼려한 거예요. 아브넬은. 그리고 이때 당시 아브넬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곧 아무래도 다윗 왕한테 갈 것 같은데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요압하고의 관계도 좋아야 되니까 이 요압의 동생을 내가 죽여놓고는 다윗 왕한테는 갈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쫓아오는 이 아사엘을 자꾸 가라고 그래요. 날 쫓지 말라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도 아사엘은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그것도 교만한 거죠.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그 장군이 굉장히 싸움에 얼마나 능하겠어요. 블레셋 군대랑 평생을 싸웠던 사람이 이 아브넬인데 사울왕하고 다니면서 블레셋 군대랑 전방에서 계속 싸웠던 사람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갖고 그 사람이 경고까지 했는데도 경고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젊은 사람이.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아브넬이 단창에 죽여버리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죽게 된 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요압이 몰라요. 나중에 계수를 해보니까 아사엘과 자기네 부하들 19명이 죽어서 총 20명이 죽었어요. 내전에서 다윗의 군대는 2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게 돼요. 이 놓고 봤었을 때 아브넬의 군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용맹한 것과 전투력에 있어서는 다윗의 군대가 훨씬 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많은 지파와 더 많은 숫자를 갖다가 갖고 있었던 사울의 그 집안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갖고 있는 다윗의 군대에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가 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보셋 아브넬과의 그 싸움의 내전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건 뭐냐면 이마만큼 다윗의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세다라는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자, 이제는 대세가 이제 다윗으로 가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다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미 다윗에게는 점점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윗으로 가도록 다 되어 있죠. 사실은 사울왕이 있을 때부터도 다윗 왕에 대한 신망과 또 신뢰와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컸어요. 다윗 왕이 뭐라 그럴까? 인자하잖아요. 막 누굴 쪼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갖다 걷어매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돈 없는 자, 뭐 억울함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 다윗 왕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400명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윗 왕한테만 가면 된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함부로는 갈 수 없는데 가고는 싶은데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근거지가 있다. 처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다윗한테는 못 가죠. 진짜 볼장 다 본 사람들, 이게 신용 불량자 중에서도 악성 신용 불량자분들, 이런 분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요, 이게 다윗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면 사울왕한테 큰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같이. 다윗하고 있다가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사람들 전체의 마음은 이미 다윗왕 쪽으로 이게 모아서 가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누군지 몰라. 사울은 천천히요, 이스보셋은 만만이다. 그랬으면 이스보셋한테 가겠죠. 근데 이스보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제가 아까 바지 사장, 바지 왕이라고 적었죠. 그분이에요. 한마디로 허울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세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싸움이 밀리다 보니까 아브넬이 뭐예요? 머리 좋은 아브넬이 뭐라고 그래요? 너 우리 같은 민족이고 이렇게 싸워서 굳이 피를 맞다 많이 낼 필요가 있냐? 굳이 뭐 싸울 필요가 있냐? 싸우지 말자.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 요압이 다윗 왕을 생각해. 다윗 왕의 주제가 뭐냐면 굳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하고 많이 혈전을 해갖고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하기가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되도록이면 피를 안 흘리고 편하게 화친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맺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겁니다. 피 흘리고 죽이면 결국은 목숨이 달아나게 되고 목숨을 갖다가 없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원수가 생기게 되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원칙인데 승질급한 요압도 이때는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굳이 아브넬을 쫓아가지 말고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아라바라고 하는 그 낮은 지대, 그 아라바를 통해서 이제 그 마하나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기네가 있던 그 근거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 왕의 그 아들들이 이게 소개가 돼요. 유명한 아들들 있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나온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 아시죠?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의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르압은 별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도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일찍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압살롬.
그슬왕 달메의 딸인 그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 아들 압살롬이 있고 이 딸의 이름이 딥나라고 있죠. 딥나. 그래서 누구예요? 암논이 딥나를 겁탈했었을 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있어요. 핫깃의 아들입니다.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이제 어설프게 한번 반정을 일으키려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이스보셋 정권에 이제 네 분이 오게 됩니다. 이 사울왕이 죽고 아브넬이 이스보셋 그 왕을 갖다가 이제 임시로 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넬이 참 도덕적으로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리스바. 두 아들을 갖고 있는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리스바랑 통간을 한 거예요. 통간을 하고 났더니 이 아들 이스보셋이 보기에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왕의 첩은 뭐냐면 왕의 권위거든요. 왕의 첩을 내가 마음대로 했다? 왕의 권위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그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 여자한테 반해갖고 그 여자랑 통과를 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통하지가 않는 시대였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하면 안 돼. 왜? 왕에 대한 걸 갖다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그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실추시킨 거기 때문에 반역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이 아무리 힘이 없는 이스보셋도 한마디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었다. 아버님이 또. 네가 감히 다윗한테 내가 넘겨주지 않은 것만 고맙게 여기지. 어디다 대고 감히 내가 나한테 그런 여자의 그 허물을 갖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 자기는 이제 다른 어떤 의미가 없이 나는 이 여자를 단순히 그냥 여자로서만 취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 내포하게 돼서 이스보셋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뭐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바로 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윗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투항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스보셋에게 통보를 하고 다윗 왕을 만나는 되죠. 다윗 왕의 전가를 보내서 다윗 왕과 이제 화친을 갖다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브넬이 주변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주변에 많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 다 만나서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대세는 다윗 왕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제 다윗 왕에게 넘겨줍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윗 왕이 그럼 나랑 그런 화친을 맺을 거면 나에게 미갈을 다시 돌려다오. 이 미갈을 돌려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미갈이 다시 오게 되면 나는 다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마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고 자연적으로 내가 사울의 일부 집안에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더 생길 수가 있는 입지적인 요건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없었을 때 사실 자기가 원해서 이 미갈이 발디엘에게 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광야로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사울의 취미인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기. 두 번째, 미갈은 어떻게 돼요? 라이스의 아들. 저쪽에 사무엘상에는 발디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발디나 똑같은 겁니다. 발디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발디엘에게 그 딸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냥.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거, 다윗도. 그래도 미갈하고의 어떤 감정과 또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조강지처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조강지처를 나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다윗 왕도 보게 되면요. 이 조강지처가 이미 딴 남자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남자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같이 결합을 원치 않을 수 있는 남자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보면 항상 맨 처음은 하나님을 봐.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인간 다윗으로서 생각했었으면 미갈 혼내주지. 어디 딴 남자한테 시집 가냐고 니네 아버지가 보낸다고 너 가냐고. 가만 안 두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악하면. 그리고 두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미갈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오지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처분한다거나 죽인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악한 사람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맺어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블레셋 군대의 양피 100개를 내가 지참금으로 내고 했던 나의 첫 번째 부인이다. 첫 번째 부인에 대한 예의를 차린 거고. 그리고 또다시 사울가에 대한 그 집안 간의 도리를 자기는 최대한으로 한 거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전에 있었던 사울왕의 사위로서의 어떤 지위를 다시금 또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다시금 이전에 사울 왕의 사이로스의 그런 그 면모를 다시금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전체 통일왕국의 왕으로 되는데 분명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또 중요한 요건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처음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인을 사랑했잖아요. 그 부인을 다시금 오게 해서 또 사울 왕의 핏줄이잖아요. 요나단의 핏줄이고 다윗 왕은 아마 이 정도면 순수한 마음을 갖고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벌어지는 여파는 굉장히 좋은 여파로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선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선한 생각을 갖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갖다가 세워주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아브넬처럼 너무 머리 굴릴 필요도 없어. 그냥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다 채워주시잖아요. 바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모든 게 죄를 져봤자 뭐 얼마나 짓겠어요. 더. 착해봤자 또 얼마나 더 착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도끼는 개끼리지. 거기서 또 인간들은 잘났다고 또 나는 또 이렇게 의롭고 너는 왜 이러냐고 또 판단해요. 또 주제에 또.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그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과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길 바라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윗 왕은 그래서 다시 한번 미가를 초청하게 됩니다. 나랑 그렇게 화친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화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서 나한테 투항을 할 거면 적어도 내 첫 번째 부인 미가를 나에게 다시 보내라. 미갈도 갔는데 그 불행하게도 그 남편은 또 미가를 또 되게 좋아했나 봐. 사랑했나 봐. 바후림까지 나와서 멀리 나와서 미갈 가니까 울면서 찔찔거리며 따라와서 또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었었나 봐요. 근데 이 발디엘도 이미 이 여자가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부인이었었잖아요. 그것도 생리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알고 결혼했었으면 감당해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아브넬이 딱 끊어요. 베냐민 지파 땅 바후림에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유다 지파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못 따라오게 해요. 딱 베냐민 지파 땅까지 딱 따라오게 한 다음에 딱 끊어버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미갈을 이쪽으로 돌리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투항을 하게 되죠. 아브넬이 투항해서 왔는데 다윗 왕이 너무 잘해줘요. 근데 그때 마침 요압과 군사들은 없네. 없는 게 왜 없겠어요? 보냈겠지. 다윗이. 아브넬이 오는데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는데 아브넬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파도 싸움 나겠지. 보내요. 보내버리고 그 화친을 하고 그 사람들 잘 그쯤에 대접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 너무 큰데 아브넬은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사울과 요나단을 같이 품었던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자인 걸 수도 있어요. 좀 조금 극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게 좋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일단 아브넬도 그 마음엔 본심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이미 자기의 주는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 순수한 마음은 아브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수행원 20명을 데리고 정식으로 방문해서 다윗 왕이 잔치를 갖다가 많이 배설해주고 크게 그리고 안전히 돌아가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들이닥쳐요? 요압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누가 얘기해줬어. 아브넬이 여기 왔는데 다윗 왕이 크게 잔치도 열어주고 안전하게 돌려보냈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여기 온 것은 다윗 왕을 속이려고 왔고 다윗 왕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첩자 노릇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다윗 왕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을 위하는 말을 했겠지만 요압도 어떻게 돼요? 야비한 인간이에요. 요압이 얼마나 야비하냐면 다윗 왕의 말을 순종을 안 해. 그냥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요압이. 워낙 싸움을 잘하고 전투력이 강하고 다윗에 대한 충성도도 좋은데 다윗의 말을 안 들어.
한마디로 하면 다윗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됐어. 그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 요압은 내가 사랑했던 아브넬을 죽이고 또 누구 한 명 있어요. 아브넬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살려두지 마라 해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 요압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도 보게 되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수르야의 아들 이 세 아들을 감당할 힘이 없다. 그리고 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에 그 다윗은 완전한 그 왕정 국가를 갖다가 세우지 못했고 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고 그만큼 요압과 아비새의 그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한번 쳐서 그 사람을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거를 다윗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해요?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죠. 저주를 내려요. 아주 아브넬을 죽인 거를 갖다가 저주를 아주 심하게 저주를 해요. 문둥병자가 있게 되고 거지들만 있게 되고 목발 짚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게 다윗이 저주를 한 거겠어요? 다윗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지. 이게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압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사람이고 다윗을 지켜줬던 사람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은 어떻게 돼요? 우리 바지왕이신 이스보셋께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옆에 있던 이 부에롯 사람,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면 사울왕의 지파인데 그러면 이스보셋하고 같은 지파거든요. 그 지파에 있는 군장이라고 하는 군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레갑하고 바하나. 그 두 사람이 밀을 가지러 들어가는 척하면서 밀을 가지러 들어가는 척하면서 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머리를 잘라갖고 다윗 왕에게 데리고 옵니다. 다윗 왕에 데리고 오니까 다윗 왕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철천지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좋아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저번에 그러지 않았냐? 아말렉 소년 죽였을 때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울왕을 갖다가 네가 손을 대고 죽였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히 그래도 네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네가 손을 대고 죽였는데 내가 그 죽인 사람도 죽였는데 하물며 너희들 아무런 죄 없는 이스보셋을 갖다 죽였는데 내가 너희들 살려두겠냐? 수족을 잘라서 그냥 그 사람을 매달아 놓게 된 거죠.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아버립니다. 수족을 베어갖고. 그리고 이스보셋 갖고 오는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의 그 장사리에 있는 아브넬 무덤에 같이 장사를 시켜줘요. 야, 이게 보면요. 다윗 왕은요. 그냥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거예요. 일반 왕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몬왕 나하스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해줬겠죠. 칭송해주고 많은 잔치를 배설해주고 막 했겠죠. 근데 이 다윗 왕은 이 레갑과 바하나가 했던 이런 행동은 이스보셋은 나에게 어떠한 대적함도 갖지 않고 나를 죽이려는 행동도 없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니네들이 일부러 살인을 해갖고 갖고 왔다? 내가 그걸 기뻐하겠냐? 정의로운 이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하시는 분은요. 인간적으로도 인간 법칙으로 봐도 정의로운 분이에요.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여왔으면 이제 이 12지파는 다 내 거니까 이제 난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확 기분 좋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이 모든 행동들을 하나를 갖다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절절절절 흘러요. 다윗 왕의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과에 대한 보복을 철저하게 해주죠. 사울 왕이라면 아주 씨가 떨도록 그냥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왕으로 다윗은 가는 거예요. 원수 같은 마음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는 없는 거야. 만약에 사울과의 원수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이 나와요? 그게 없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희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대요. 제가 이제 저번에 뭐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게 훈련 받을 때 그때 그 목사님부터 우리가 세게 훈련 받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과 내 마음에
앙금이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날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 목사님은 단순히 마른 막대기에 군대 훈련 대장이었을 뿐이다라는 그런 모든 확신에 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다윗 왕이 갖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한 마음과 우리가 목사님에 대한 마음들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정이 없다 보니까 온전한 질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막 열받고 막 승질나고 막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꾹 참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보면 다 정리가 돼요. 막 당장 급해갖고 막 당장을 쫓아갖고 멱살 잡고 그냥 한바탕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쭉 누그러져서 기도하고 다 정리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몰랐던 부분에 환상까지 보여줘요. 아, 이런 부분이었었구나. 또 이렇게 또 알게 돼요. 아, 그때 내가 승질내서 멱살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잡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참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다윗 왕께서는. 자, 모든 백성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이 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해.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었죠? 여부스. 여부스 아세요? 옛날 이스라엘의 옛날 말이 여부스예요. 옛날 말 여부스. 예. 여부스 족속에 살았던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쫓아낼 것 같아도 다 못 쫓아내는데 언제 완전히 쫓아내요? 이 다윗 왕 때 완전히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딱 점령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헤브론에 있던 곳을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17세 때, 17살 때 사무엘로부터 처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언제죠? 13년이 지난 30세 때 처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던 그날에 그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바로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갖다 있다고 했는데 그 7년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장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게 그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에요? 37세죠. 37세부터 앞으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서 왕으로부터 통치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왕으로부터 통치하면서 많은 곳에 가서 싸움이 되죠. 자, 요때 이제 하나가 또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해요. 그 장소를. 흩으심의 주. 그러니까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물을 막 흩어버리는 것 같은 그 놀라운 힘으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이 다윗 왕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농기구 갖고 싸우는 거니까 농기구 갖고 탱크랑 이런 비행기랑 싸우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농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고 이 탱크 이를 탄 사람들은 전투력이 그만큼 약하잖아요. 탱크하고 비행기를 못 써버리게 되고 1대1로 만약에 그 평지에서 만약에 1대1로 싸우게 된다면 이 농기구 가진 사람들이 훨씬 세죠.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죠? 우리가? 하솔왕 야빈, 시스라, 병거 900승, 탱크 900승 같은 거 있잖아요. 철병거 900승을 놓고 기손 강가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됐죠? 물로서 확 해갖고 그 아무것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1만 명이 내려와 다볼산에서 1만 명이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게 된 역사.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다 이게 모든 걸 다 끝내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스바 대성에는 어떻게 됐어요? 큰 우레로 블레셋 군대를 갖다 물리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그 요나단이 혼자 몸으로 올라가서 반일 경지단 고엔에서 20명만 죽였을 뿐인데 거기에 블레셋 군대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임해버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죽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 처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정말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곳에 함부로
패하게 한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다윗 왕이 왕권 정치가 아니라 어떤 정치예요?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치라는 왕이지만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다윗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본격적인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 결국 그 왕이 아닌 그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역사가 이제 그대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이제 일대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됐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과 싸우고 다툴 것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셔서 주변 사람들을 서로 포용하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갖다 끌어안아라.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 그 투지에 있는 그런 마음들은 그런 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당장 역사를 잡고 그냥 혼나고 싸우죠. 자, 오늘 이렇게 다윗 왕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같이 임하셔서 제발 내 뜻대로가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인도되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하길 바라고요. 자, 오늘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을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